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왕이 되던 그 첫 해 첫째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들에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어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등지고 말았소. 그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드나드는 현관 앞 문들을 닫아 걸고 등불도 끄고 분향도 하지 않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소. 이러한 까닭으로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진노하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보아서 알고 있는 사실이요.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고 우리의 자식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소.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하였소.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께 분향하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셨소.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제법 이제 가을 날씨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이 쌀쌀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독감, 또 코로나 등이 또 감기가 유행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꼭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 원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말씀은 사실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전체 내용을 우리가 좀 함께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예배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보다는 인생의 선배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인생의 일반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그걸 얘기하면은 우리 목사님 인생을 좀 더 살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래 그건 그렇지라고 함께 동의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혜 중에 하나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잘 판단하고 중요한 일에 힘을 더 쓰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고요, 그 잘 파악한 우선순위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선순위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직장인들이 업무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었는데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 두 가지를 봐야 하는데 하나는 중요도고 하나는 시급성이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는 건 당연히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이겠죠. 이런 일들은 미루지 말고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어딜까요? 네, 저도 헷갈렸는데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요, 계획을 세워야 된대요. 아직 급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잘 처리하면 중요한 일을 잘 마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되도록이면 옆 사람에게 부탁해서 위임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게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이런 일들은 되도록 연기하거나 할 수만 있으면 취소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일 잘러,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을 일 잘러라고 부르는데요. 이 일 잘러들은 이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우선순위에 맞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 잘러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일 잘러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일 잘러,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 잘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히스기야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낫게 하시고 그의 삶을 이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더라. 그래서 우리는요, 히스기야 하면 치유의 아이콘, 회복의 아이콘, 아 주님, 히스기야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내 삶에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아플 때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히스기야처럼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대합니다. 이 사건이 히스기야 인생에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요, 사실 역대기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역대기를 묵상하시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요,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자손들의 왕, 다윗 자손으로서 왕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역대기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2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물론 이 다윗의 별명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생을 잘 살았던 건 아니에요. 다윗도 심각한 죄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은 죄가 깨달아지는 대로 곧바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이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다시금 내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서는 힘, 마음의 평정을 찾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중꺽마죠. 중꺽마,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 신앙인에게도 이런 회복 탄력성이 필요한데 그 회복 탄력성을 저는 회개 탄력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다윗은요, 잘못한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이거 잘못이야 라고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곧장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가문을 인정해 주시고 너의 가문에서 영원한 왕위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세워진 왕들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역대기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역대기는 역대상, 역대하 이 두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분량이요 좀 편파적이에요. 이 책 대부분의 내용, 절반에 가까운 내용이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윗을 포함해서 총 21명의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가 이 역대기 절반을 차지합니다. 역대기가 왜 이 두 왕을 집중해서 조명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여러분, 이 역대기 책은요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이지, 이것을 고민할 때 쓰여진 책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인 성전을 세운 일에 큰 공헌을 한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이 역대기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 거예요. 자, 제가 여기에다 역대기의 지식 한 가지를 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과 솔로몬 다음으로 역대기에서 주목하고 있는 왕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살피는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 히스기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히스기야 역시 성전을 새롭게 하는 일에, 예배를 새롭게 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인생에서 병이 낫고 15년 수명이 연장된 건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역대기 기자는 이 일에 대해서 한두 줄로 그냥 그칩니다. 역대기 기자는 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고쳤는가, 어떻게 예배를 새롭게 세웠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열왕기에는 이 내용이 한두 줄밖에 없는 내용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기 전에 이 히스기야에 대한 한 가지만을 더 살피고 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었던 그 시기가 주전 716년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또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 주전 716년에 히스기야가 왕으로 섰지만 그 전부터 이미 통치에는 참여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와 함께 공동 통치 기간을 가진 것이죠. 혹시 영화 사도를 보신 분 계시나요? 조선의 21번째 왕이었던 영조는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와 함께 이 13년간 대리청정, 사도세자에게 왕권을 맡기고 대리청정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왜 하냐면 아버지가 보기에 아직 아들은 정무적 감각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정치적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야 네가 한번 왕으로서 해봐, 내가 뒤에서 한번 봐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가문에 따라서 왕위가 계승되었던 남유다에서는 이런 공통통치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와 함께 공통통치를 했었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부터 자기가 25살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비로소 홀로 왕으로 서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복잡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이, 히스기야가 아버지와 함께 공통통치를 하고 히스기야가 홀로 왕으로 서게 된 이 사이에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주전 72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이 히스기야가 보았습니다. 아주 충격스러운 일이었죠. 이제 그 모든 일을 겪은 히스기야가 아버지 없이 홀로 왕으로 섰을 때부터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시행했던 것은요, 바로 닫혔던 주님의 성전의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왜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의 문이 닫혀 있지? 이게 무슨 일이지? 여러분 어제 묵상했던 역대하 28장을 기억하시면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아주 나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어요. 성경은 북이스라엘 왕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하스는 자신의 나라 남유다가 엄청난 위기에 처했음에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회개 탄력성은 0에 가까웠어요. 아니 마이너스였습니다. 아하스는 도리어 자기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아시리아의 신들을 찾았습니다. 야, 아시리아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공격할 정도가 되는 거 보니까 저 나라의 신이 더 힘이 있는 신인가 보다.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아하스가 아시리아로 가요. 다마스쿠스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왕하고 이제 뭐 싸바싸바하면서 빌려간 거죠. 근데 거기서 가서 야, 그 다마스쿠스 사람들이 섬기는 그 사람들의 신의 제단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자기 빨리 신하를 보냅니다. 야, 빨리 돌아가서 우리나라에도 이 신전 똑같은 거 만들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하스는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를 부셨고 성전으로 드러나는 모든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냥 이방신을 섬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멈춘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곳저곳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모셔져야 할 성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쁘게 찬양되어야 할 그 거룩한 성읍에서 이방신들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그 일을 했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에 있는 모든 땅들에서 모든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히스기야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할까? 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저렇게 당할까?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예언자들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경고했습니다. 당신들 그렇게 살다가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다가는 망해버릴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외쳤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친 선지자들의 이름, 제가 이름만 알려드려도 여러분들 하실 겁니다.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북이스라엘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 길 가다가 망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그 경고대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히스기야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국제 정세 안에서 한 강대국이 한 약소국을 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신 거구나. 그리고 히스기야는 자기 나라를 돌아봤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지?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와 함께 공동 통치를 하는 동안에도요, 이 남유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하스를 시리아 왕의 손에 넘겼어요. 그래서 시리아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했고 수많은 군대가 다마스쿠스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또 북이스라엘도요, 이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도 이 남유다를 공격했는데요, 그때 남유다 군대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12만 명만 죽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20만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이들과 여자들이요, 포로로 그 땅으로 끌려갔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유다 사람들이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유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히스기야는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곰곰이 되짚어봤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구나.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의 이 이야기가요, 히스기야의 이 역사 인식을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어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등지고 말았소. 그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드나드는 현관앞 문들을 닫아 걸고 등불도 끄고 분향도 하지 않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소. 이러한 까닭으로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진노하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보아서 알고 있는 사실이요.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고 우리의 자식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갔소. 여러분, 우리 삶에 원치 않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왜 이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일부터, 오늘 시연이가 이 자리에는 없지만요,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지만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간고사에서 내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걸 생각하고 그 다음 기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기말에 또 뼈아픈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우리나라 요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환율을 분석하고 주식을 분석하고 국내외 정세를 막 따지면서 야, 우리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가 너무 힘들어지겠는데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 특별히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요, 우리는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접근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안목이 바로 영적인 안목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영적인 안목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영적인 차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차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현실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가,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요, 그 차원을 넘어선 영적인 차원을 함께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황을 잘 체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을 다 영적으로만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 이상한 귀신론을 이야기하면서 막 설파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 감기 하나만 걸려도 야, 그거 귀신이 일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가르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이가 사실 코를 찔찔 흘리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이불을 자다가 걷어차가지고 춥게 잤습니다. 그걸 보고 아니, 귀신 때문에 하늘이가 감기 걸렸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이 이불을 걷어차고 자서 감기 걸렸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다 영적으로만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하고, 그것이 영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히스기야에게는 이런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기 나라 남유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충성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돼서 이제 아버지 없이 홀로 왕으로 섰을 때 내가 왕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선 첫날 내린 결단은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PPT 한 번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PPT 한 장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그는 왕이 된 첫날 무엇을 가능했냐면요, 아빠가 걸어 잠궜던 성전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이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왕이라고 해서 이 일을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은 지금까지 아빠가 해왔던 일에 정반대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했던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 나는 새로운 방식을 걸어 나가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특별히 신앙인의 입장에서 그치, 하나님 따라 사는 게 당연한 일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결코 히스기야의 결정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선 첫날이에요. 왕권이 단단하게 강화된 날이 아니고요, 왕으로서 시작하는 날입니다. 새로운 질서로 세워가겠다 했을 때요, 기존 질서를 따라왔던 사람들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그런 반발을 경험할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은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큰 명절을 지냈죠. 아직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지 않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가족들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만큼 많은 갈등을 겪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제사를 두고 갈등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도 이런 갈등과 긴장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걸어 잠궜던 성전의 문을 열고 아버지가 부수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일,
그렇게 하면 아하스에게 동조했던 왕가의 식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의 반대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의 유산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우선순위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 예배를 새롭게 하는 일이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 일에 가장 정신을 차리고 함께 힘써야 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성전이 닫혀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없던 그 사람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말에서도요 사실 우선순위가 보입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에게 뭘 요청했냐? 바로 가서 성전을 청소하세요가 아니에요. 먼저 당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더 나은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더 나은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먼저 거쳐야 할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우리 각 사람이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결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이 공동체가 더 주님 앞에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경건생활, 말씀과 기도 생활을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걸음을 방해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경건생활 제대로 못하는 게 나로서 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함께 나아갈 힘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독특한 형식으로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좀 독특한 형식이지만 사실 더 독특한 거는 새벽 기도에 설교가 없다는 점이죠. 새벽 기도에 설교를 하지 않도록 이 방향성을 정한 건 사실 우리 길강원 목사님 계실 때부터 오랫동안 논의했던 이야기였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사실 목회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또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에 따르자면,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실 설교는 이유식에 가깝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먹는 이유식에 가까워요. 그러나 건강한 성인은 이유식만을 먹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씹으면서 음식을 섭취해야 하죠. 그런 이유에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설교로 대하는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씹을 수 있는 묵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길 목사님이랑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고 지금의 우리의 새벽기도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에 맞춰서 사실 주일 설교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저는 대부분의 설교를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의 흐름 안에서 설교 본문을 정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한 말씀 안의 흐름 안에서 그 영적인 흐름을 함께 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스스로가 잘 느끼실 거예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묵상을 잘 하고 와서 설교를 들으면, 아 그래,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것이 좀 더 잘 느껴지실 거고, 혹여나 여러 가지 일들로 바빠서 묵상을 못 하셨다면 아 이게 조금 이해가 좀 덜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최대한 묵상을 안 하신 분들도 설교를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부연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예습한 학생들이 예습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이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성장시키는 첫걸음은 여러분 각 사람의 경건 생활에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도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가 바빠서 성경 못 읽습니다. 내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려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려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제대로 중심에 계신다면 다른 바쁜 일들이 그것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에 있어서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 순위를 잘 알았던 이 히스기야는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게 준비시켰습니다. 그들이 성결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성전을 성결하게 만들었어요. 히스기야는요,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말끔히 없애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더러운 문걸들을 다 뜰로 내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성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사실 영적 질서가 보입니다. 성전을 청소한다라고 해서 막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뒤엉켜서 막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은 제사장들이 가서 청소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거를 뜰 밖으로 던져주면 뜰에 있던 레위 사람들이 그걸 또 받아서 성 밖으로 던진 거예요. 열심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일을 했던 겁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이 열정이 너무 앞선 나머지 법궤를 옮기는 방법,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는데 그 방법을 따르지 않고 그냥 빨리 일을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우사가 큰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뭐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법궤를 모셔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것, 우리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성장시키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앞서서 먼저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나의 열심을 주님 말씀 앞에 순종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았던 히스기야의 지도 아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것들이 밖으로 다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죠. 성전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치운 다음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필요한 모든 기구를 복원해서 제 자리에 갖다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준비를 마친 거예요. 이 일이 걸리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히스기야가 단독 통치를 시작한 첫날 이 일을 지시해서 16일 만에 이 일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16.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 혹은 그제 말씀 나눔을 읽으셨던 분은 16이라는 숫자가 저거 어디서 본 숫자 같은데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하스가 남유다를 16년간 다스렸습니다. 그가 16년간 다스리면서 망가뜨렸던 나라, 그 나라를 히스기야는 16일 만에 회복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뛰어난 일잘러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걸까요? 그에게 특출난 지혜가 있고 특출난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히스기야에게서는 그 어떤 특출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가 오직 잘한 한 가지는요,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세우기로 결심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그가 왕으로서 우선순위를 세우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다시금 언약을 세우기 원합니다 결심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받아주셨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남유다가 16년간 어두움 가운데 묻혀 있었어요. 그 누구도 이 남유다가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히스기야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일어났습니다. 그 용기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16일 만에 이 일이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잘러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일잘러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잘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함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보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 이런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평가해 주십니까? 너는 다윗 같구나. 내가 가장 사랑했고 가장 어여삐 여겼던 다윗과 같구나. 히스기야야, 너는 다윗과 같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요청했던 말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개역개정에 보니까요, 게으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신약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저도 동일하게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어떤 바쁨을 줍니다. 우리를 계속 피곤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뒤로 미루게 하고 다른 것을 계속 우선순위로 세우게 만듭니다. 이런 사탄의 농락에 여러분 놀아나지 마십시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일 거예요. 야, 네 인생 지금까지도 그 우선순위 없이도 살아왔잖아. 왜 이제 와서 그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해? 네가 바꾸려고 하는 데서 달라질 게 있을 것 같아? 네가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16년간 어둠에 있었던 그 일이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자 16일 만에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가장 중심에 모셔두고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하나님과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십시오.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그 어두운 영적 상황을 뚫고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며 나아갔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가 그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심을 이루었을 때 주님께서 그 삶에 2주 만에 16일 만에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주님이 놀라운 은혜가 히스기야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중심에 둔 우선순위를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